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구원파에 대한 애가 물어가지고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 예,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구원파 성역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거 개인의 신앙 영역이고 존중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성역 공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끊임없이 무교주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다가 어느 날 정신차림을 통해서 시작한 구원파의 그 교리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참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목회자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도 생기고 또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는 또 신앙생활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채 단적인 잘못들,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교회의 전통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구원이 없다는 등 구원을 통해서 기쁨을 깨닫지 못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쎄 그분이 얼만큼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도 구원파를 열심히 쫓아다녀 봤고 청년 때 그리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도리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를 구별해서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구원에 관한 논리들을 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시작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만 집중하는 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구원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심지어는 그 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무기농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상도덕도 해치면서 상도덕도 해치면서 그래서 그 유병원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업체들 이거는
기존의 기업이 가져야 할 기업자의 윤리라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슈퍼마켓이 지켜야 할 서로의 질서조차도 지키지 않고 신앙인들끼리끼리 놀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서 세상을 돌보지 않고 참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게 구원파 유병원이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가족들이 자기의 재산인 양 착각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듣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저 성경 공부하고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물론 그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정통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리수를 두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손길을 주시고 있고 내 삶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저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모르고 있고 나는 그 성경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고 나는 못 받고 저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았어. 이거는 아니야. 이런 일들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고백, 개인의 신앙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부딪히고 고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상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픈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가서 개척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싸워요. 유대인 출신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아니냐, 또 누군 돈이 많냐 적으냐,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못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잘하는데 방언을 못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이 맞는 거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아볼로라는 훌륭한 부흥사가 와서 설교했으니까 그 부흥사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신앙의 기본조차도 무너졌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잘못된,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부분들에 부딪히고 바꿔나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들,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존 교회에는 구원도 없고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은혜도 없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해. 그런데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나서 나는 그 새로운 지식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고 신천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파, 신천지, 저는 구태여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권신창이가 시작한 구원파는 유병원이를 통해 가지고 갈라졌고, 그리고 유병원이는 살인사욕을 채우다가 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신천지는 아직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알력다툼이 많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저 교회에 예속되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의 틀에 갇히게 만들어서 종교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로 분류시켰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속속 일어나고, 가정과 부부가 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기존의 교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얼만큼 세상을 향해서 올바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잘했습니다, 이 말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무지하고 또 고집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만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은 좀 서툴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좀 연결을 했습니다. 끊어진 단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드러나는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이것을 6장에서 연결해서 정리해요. 쉽게 결론을 내리면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참 우리 지금 안 보이네요. 애가 울어서. 윤성문 집사 백장이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도 아니고 둘을 그것도 운전하면서 둘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오면 편해. 누구든 맡아줄 거니까. 그 밥도 제일 먼저 먹고 맡겨놓고. 뭐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그냥 누군가에게 좀 부탁하고 또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짐을 나누시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짐을 나누시는, 서로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현상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거부감 없으시죠? 예, 거부감이 없어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그리스도,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거 받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서 받기 싫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받기 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 이유도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싶은 이유가 내 꿈을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내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없고 재미난 행위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야 되고 성경만 하루 종일 읽어야 되고 이런, 그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참고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래. 난 숨 막혀서 그 성령 충만 못 받겠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한 1년 전쯤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는 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을 거니까 그때쯤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령 충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런 고백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끊임없는 교류, 교제를 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닫혀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만 스스로 내 스스로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옳은 것들을 발견하고 왜 나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정말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을 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척, 능력 받은 사람인 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척,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인 척 이렇게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 이만큼 경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결코 훈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 치고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내세워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이런 게 보여.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집사님,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걸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집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야 이거 봐라. 그냥 목사 말은 내가 못 듣겠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행위를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충고해라, 그 사람을 붙들어줘라, 이런 사인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도 없고 분명한 깨달음도 없고 교제도 없는데 그렇게 이름을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저 자신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내가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는 말을 그들이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뭔가 편법을 씁니다. 그건 결코 성령 충만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된다면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일일 때도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돼서도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성령 충만인데 마치 그것이 나만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냐.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준 하나님이 능력 준 그런 목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따가 어디 아파트로 와. 아이고 주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데일수록 얼마나 성령의 능력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 교인들 가서 보면은 주일날이면 한복 입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안내 돌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재동 목사님한테 이름도 비슷하네. 기도받아야 능력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주여.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과대포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남편들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사랑이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한테 적용합니까? 참 안타깝지만 쟤한테 적용해요. 너한테 적용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부끄러움들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 왜 이렇게 미워? 자비하라고 그러는데 자비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장로 세워놨더니 사랑을 안 해. 자비하지가 않아. 저기 무슨 장로로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 성경을 오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기 원한다. 여러분들이 근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오고 가다 지나가다 친목회로 모이는 사람들 같으면 나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친목회비 내면서 여기 모여가지고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런 모임인데 이 사람들하고 불편해. 그럼 내가 거기 갈 필요 없는 거죠. 나 빨리빨리 나 거기 안 나가. 재밌고 즐거운 데 찾아다니는 거야.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친목 모임.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 재미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모여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고백을 발견했고 구원이 시작됐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모임의 주인으로 꿈이 있는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내 감정을 풀어주십시오. 내 감정을 자꾸 거기다 넣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이재훈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 앉아 계신 김장로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장로님 교회는 교토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삶의 현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집사님, 교회 나갈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 올 기분, 교회 올 기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저도 싸워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10년 지나 보니까 부부싸움 한 데가 언제인지 과거에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모님 눈치 딱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한판 했구나. 다 아시잖아요.
예, 뭐 자식들하고도 불편하고 이런 관계를 아니 여러분들도 다 아셔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뿌리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핑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분, 내 지식, 내 경험 이걸 내세워서 교회 나갈 기분, 예배 드릴 기분 이런 건 없는 거죠. 물론 목사가 잘못하면 그 상처는 교회나 성도들이 가장 크다는 걸 잘 압니다. 장로님이 실족하면 장로님이 실족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받을 상처는 굉장히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 상처도 될 수 있고요. 고통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뭐 애들도 우는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 지금 쟤는 자서 다행이네. 애들도 우는 괜찮습니다. 표현하는 거, 고백하는 거. 예배는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울분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처럼 박수 치면서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무조건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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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이고 주여 그거 너무 잘못 교육시켜놓으면 만민왕처럼 되는 거예요. 왜 설교는 무조건 아멘하고 그 아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희생만을 강요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요구에 거부하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제 말에 손 들고 반대하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응해 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정성이 있어야 된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구체화된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고 죽은 신이라면은 받았다라고 믿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개인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했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해결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은 무언가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뜨겁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불편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실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 어떻게 나보고 그걸 요구하십니까? 나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 여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체 속에서 그냥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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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하는 게 예배를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니다. 성령은 참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류하고 또 그분의 생각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의적인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손 들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은 불가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나를 던져서 내가 죽어야지 알긴 아는데 머릿속으로 알긴 아는데 이게 내 현실에서 와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모순일 수 있어요. 알긴 아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려고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 몇 개를 끄집어내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해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증거가 뭐냐는 둥 이런 걸 자꾸 따지고 해가지고 어느 날 스스로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게 구원받는 이게 구원받아서 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걸 발견해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라고 제안할 때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알지만 나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까? 그거 못하죠. 못하겠다가 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못하겠다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어떡하죠? 그리고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내가 관찰하거나 볼 수 있다면 내 힘일까요? 아닐까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 다우려고 장로 다우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십자가를 지다고 가시는 분 어떻게 되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들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결코 노예의 삶이 쉽고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라도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고민 속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럽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왜 능동적인 말을 오늘 많이 하느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하인으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피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피동적으로 살았더라면 주인이 시키는 걸 하지 못해서 얼굴에 인상 팍 치면서 내가 원래 자색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결코 히브리 말도 애굽의 말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뭐 저도 언어가 굉장히 좀 딸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로 나가신 수많은 분들 중에 그 나라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선교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물론 어휘력이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제학교를 꼭 보내야 되고 그런 틀 속에 갇혀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니 그럼 선교사 가지 말지.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면 따갈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베트남어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근데 5년, 10년이 된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뭐지? 배송교사님은 처음에 들어가서 1년 반을 그 현지에 들어가서 하숙을 하면서 말 배우려고 사셨더라고요. 그 자식들 국제학교에 택도 없는 소리죠. 현지인한테 다 나왔습니다. 그 현지 대학까지 졸업해서 지금 삼성에서 그 애들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 입양해서 막내 경훈이라고 아주 귀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높은 클래스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피동적인 사람이었다면 애굽의 말, 기본적인 말밖에는 배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노예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꿈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라는 꿈을 갖고 있으면 구태여 그 애굽 말을 배우거나 그러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자기 맡은 역할, 적당히 내가 해야 할 일들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는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애굽 말을 배우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였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를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내가 하지요. 저 사람들은 은혜 줘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난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성령을 오해하는 거겠죠? 이건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충돌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요구하시는데 도저히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서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고백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 히브리의 대단한 귀족의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쁜 표정을 짓고 최선을 다하고 상상이 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한 계획,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결코 우리는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자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바꿔진다. 기도 많이 하면 바꿔진다.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바꿔진다. 내가 내 재산을 포기하면 바꿔진다. 안 바꿔져. 안 바꿔진다가 다릅니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안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협을 하거나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용했을 때 나타나는 능동적인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짐이 나눠지는 겁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지식과 내 얄팍한 상술,
기브 앤 테이크. 난 이만큼 줬는데 너 나한테 얼만큼 줬니? 이 생각 가지고는 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경험될 때 생각과 논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쌍둥이 둘을 데려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내가 봐줄게. 몇 명 데려왔냐? 2명. 아이고 내려갈게. 내려가서 하나 끌고 올라가고. 가슴으로부터 마음속에서 솔직히 그럼 아유 왜 둘이나 데려와가지고 하나만 데려오지. 그 부인은 뭐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덮어주면서 그리고는 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마 우리 윤 집사님이 저 계시지만 불편하고 밉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요. 관계에서. 우리 교회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 내 힘든 걸 누군가한테 부탁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고백.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되고 그것이 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 길에 이르는 지식 몇 가지 알고 그거 성경 공부해서 누구한테 가르칠 줄 알고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요? 가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아이를 데려온 아빠를 향해서 내가 봐줄게. 이래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편안하고 서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싶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믿어주시겠습니다.